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 22장에서는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는 신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라고 했고 그 디베라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거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제 그 표적들 말고도 사실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신유와 치유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능력들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오르시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함께 거기에 앉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제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말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근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당시 일용직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용직 사람이 그 일꾼이 하루를 일한 일당이니까 200일을 일해야 벌어낼 수 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1년치 월급인 거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우리가 뭐 얼른 잡아도 하루 일당이 뭐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한다 치면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200일치니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시 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또 안드레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라 하고,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회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는데 숫자가 5천 명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5천 명에는 아이와 또 여자들은 포함되어지지 않은 숫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도 그대로라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라는 말 속에 축사하셨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예수님의 성찬식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을 해보니까 12조각이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면서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충분하고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뭐 중국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초대를 받거나 잔치를 가거나 이럴 때 음식이 남는 것이 풍성함의 상징이고, 그 풍성한 모습이 어떤 주인의 환대, 나에 대한 접대나 환대나 또 나를 대우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대한 환대의 모습, 또 그리고 그 충분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게 12바구니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5개의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5천 명이라는 숫자에 이제 압도되어져서 굉장한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적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맥도날드 해피밀에 불과한 햄버거인 건데, 그 햄버거로 5천 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인 거죠. 퀄러티로 칠 때는. 근데 이제 퀀터티로 치니까 5천 명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이제 이렇게 그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까지 행하시는 어떤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잔디에 앉으니 5천 명쯤 되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나서 이제 먹고 나서 이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도 아니고요, 또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그 왕으로서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이 다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특별히 산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직면하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다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앞에 노출되어졌던 당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욕망에 조금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면 뭔가 이렇게 큰 명예나 또 그 영광이나 또 왕이 된다고 하는 어떤 권력을 얻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리, 그런 것에 대한 유혹,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께 나오는 무리를 예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궁핍함과 간절함, 그들의 굶주린 몸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는 이들의 치열함 앞에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너무나 고상하고 내 믿음은 여러 가지 형식과 겉 포장들로 화려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 안일하고 간절함이나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떡을 살 수 있을까?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의 표적을 매일같이 목격해 온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께 대묻지 않는다. 경험이라 하는 것이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맞고 지나가는 비와 같고, 경험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으로 확장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믿음 앞에 항상 겸손한 것은 내 믿음이 결코 온전하지 않고 내 믿음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장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 믿음은 빌립의 재정적인 계산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안드레의 자조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음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 이 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능력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은 순전하게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며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 증언과 증거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나에게도 성령이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자.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앞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섬기는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중에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다. 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은 평범하다 못해 때로는 이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에 비교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 평범하고 사소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풍성하게 인지하는 지혜와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이들의 가난한 마음과 피곤한 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욕망에 자신을 소비하지 않으신다. 내 욕망이 소비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버릇없고 무례하며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 이 사실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주님에 대해 실망하게 한다. 하지만 주님의 거절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거절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을 믿는다. 나와 주님 사이에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이 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내가 조정하거나 막무가내로 움직여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마법의 잔 속에 있는 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욕망이 주님을 움직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기도에 대해 때때로 거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를 주님의 선하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안드레처럼 자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사소함에 스스로 자책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노래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통해 나가며 또 내 삶으로 흘러오기를, 내 자신을 그냥 믿음으로 순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신뢰와 성숙의 신앙을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